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느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저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더 하노라.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시들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를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 세상 헛된 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인생 기호 마음 잊어 살아가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몸 어물어도 세상의 짐 다 떠날 때 어둠에 떨지만 말고 예수님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어둔 밤지나면 아름다운 새날 오고 겨울이 가 봄이 오고 이 세상 스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어둔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 봄이 오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나 주님의 기쁨들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같이 봉독했던 말씀의 내용은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자라나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의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삶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본의 아니게 히브리 사람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본인 홀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결국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이제 모세가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현재로 볼 때에 모세에게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가 어떠했느냐면, 모세가 출생할 당시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남자 아이는 하수에 던지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라고 그렇게 바로 임금이 애굽 온 나라에 명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히브리 나라 사람들이 야곱 당시에 애굽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나라 사람들이 너무 왕성하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전쟁도 없이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애굽을 점령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둬도 되는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결국 모세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곳에 누워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숫가에서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바로의 딸에게 의해서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제 그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되면 삶에 어딘지 모르는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과정 환경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후에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애굽에서 왕자로서, 그가 이제 장성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왕자로서 제반 국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엄과 지략을 모세가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년기에 비록 조금 어두운 성장 과정이 있었지만 장성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모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성공한 케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현재로 아까 본다고 했는데 그 현재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그 모세가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나가던 애굽의 왕자가 양치는 목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급추락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힘은 들지만 삶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괴로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인생의 측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엿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들을 낳음에 게르솜이라 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라고 그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객이 되었다라는 말을 원뜻을 살펴보게 되니까 단순한 이방인 이러한 뜻이 아니라 낯선 장소에서 움츠러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 객이라고 하는 뜻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보건대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애굽의 최고 권력자 임금 바로입니다. 바로 임금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모세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기는 했지만 어느 날 애굽의 군사가 그곳에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알고 그곳에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저도 도망 다녀보지 않았고 여러분도 도망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헌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군 교도소를 지키는데 웬 나이 많으신 어른 한 분이 어느 날 가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5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나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군인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에 군에 입대했다가 탈영을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50평생을 도망 다니면서 산 겁니다.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늘 쫓겨다녀야 되는 그 심정. 그래서 결국 자수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남은 군 생활, 그 군 생활을 감옥소에서 지내고 나면 이제 그분도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40년이 흘러갔습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모세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세의 삶이 세월에 잊혀지고 또한 광야의 삶에 묻혀져 가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가면 소망이 있을까? 2년이 지나가면 10년이 지나가면 20년이 지나가면 소망이 있을까 했는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세월이 지나가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을 몰고 그 양도 내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입니다.
그러한 일상이 40년을 반복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그런 세월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가운데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왕이 죽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죽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양치는 목동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없이, 왕이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일상에 묻혀져 살아가는 것 같은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광야에 심겨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겨진 것과 묻힌 것의 차이는 씨앗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묻혀진 것은 묻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심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묻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묻힌 것이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 모세가 심겨졌는가?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 심겨졌다라는 단서를 볼 수 있는데, 모세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으로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지어줬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야기하기를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둘째 아들에게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모세가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그 지질한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모세가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돌이켜 볼 때에 모세는 광야에 묻힌 것이 아니라 광야에 심겨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삶의 환경에 심어두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모세만 광야에 심어두신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요셉을 노예로 심어두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그곳에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다니엘을 포로로 심어두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니까 다윗을 도망자로서 하나님은 심어두셨습니다. 그 환경들이 결코 쉬운 환경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이 그래했고 다니엘이 그래했고 다윗이 그래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삶이
환경이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에 묻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심겨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삶의 환경에 심고 계십니다. 저를 저의 삶의 환경에 심어두셨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하나하나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처럼 포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요셉처럼 노예의 삶을 살지는 않지만,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도,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묻어두신 것이 아니라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겨진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너를 지켜보고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는 언제나 그 씨앗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틈날 때마다 농부는 그 씨앗을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그러한 농부의 심정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물을 주어서 관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를 삶의 환경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씨앗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적을 체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팡이, 이전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어두웠던 환경을 뚫고 나와 열매를 맺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평생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광야의 삶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어두운 땅 속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둠을 뚫고 세상을 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씨앗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 심어두셨습니다. 심겨진 씨앗이 어둡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그 씨앗은 문제가 있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졌는데, 환경에 묻혀졌는데 그 환경이 어둡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제대로 묻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묻혀지지 않은 씨앗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대로 땅속에 묻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묻어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그 어두움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심겨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묻힌 사람입니까?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삶의 환경에 우리를 심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매 맺기 적당한 위치에 심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겨진 사람입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또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들은 말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묻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두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를 심어두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심어두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서 우리가 그곳에 묻힐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 삶의 환경에 삶의 무게에 묻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